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불자든 무슨 이슬람이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은 사실 근본부터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 고민을 극복하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어떤 순간순간에 이제는 고민이 없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복 주세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기 위해 사는 건가? 편안하게 죽기 위해 사는 건가? 내 인생은 그저 편안하게 죽기 위해 사는 거, 그걸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영천에 가면 그 돌할매 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안 가봤어요, 영천.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VJ들이 이렇게 가서 일반 사람들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그런 프로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영천의 돌할매 공원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어린아이 머리 크기 정도 되는 동그란 이제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아니라 돌이 하나 있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고 거기를 이렇게 막 비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돌한테 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돌이 쉽게 들리고,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돌이 무거워져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제? 사람들이 그 돌을 다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소원을 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이 가벼우냐 무거우냐 이래서 이 소원은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 돌이 무겁게 느껴져도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막 가볍다고 그러고 번쩍번쩍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의 다른 말을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은 부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보여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아양을 부려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신천지 빼고 통일교 빼고 구원파 빼고 천주교 빼고 이리저리 빼고 또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빼고 하나님 말씀 1도 관심 없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빼고 다 빼고는 몇 명 남을까요? 그거 숫자 다 빼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정말 세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요, 사실 이슬람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막 하나님에게 복 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슬람 국가만큼 복 받은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 다 대줘요. 기름을 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을 시작하는 말씀 처음 구절부터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당신들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따라간 그곳에서 죄인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서서 본다는 거예요.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 서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복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TV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복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복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 보면 세상이 참 우리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막 뭐 불법으로 뭘 투기했다, 뭐 공무원이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한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라 누가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니까. 여러분,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짓는 건지 몰라요. 악인의 꾀를 듣고 따라가서 돌다리를 두드리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로 돈을 많이 버나? 아니면 이거 다 허풍인가? 그리고 한참 동안 그걸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도 여기 들어와. 세상 부끄러운 걸 모르죠? 니네도 나처럼 살아. 그래서 돈 벌어. 이것들 배 아프니까 나한테 손가락질 하네? 손가락질 받아야 되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배가 아파서 널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요.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여건에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근처에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넌 왜 욕심이 없냐? 어이구, 너는 네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고 싶지도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몰라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옛날에 그거 했다가 쫄딱 망했잖아. 그래서 나 그거 2번 무서워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경험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어서 이제는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난 이제는 그거 안 해 라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은 이미 마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의 호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역사면 역사, 문화, 무슨 또 뭐예요, 그 언어, 이런 데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요즘에는 그냥 자기 전문 분야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두루두루 막 상식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 유명한 주제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았을 때, 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데 겨우 저렇게밖에 못 보는구나.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왜곡해서 보는 사람은 어디에 불만이 있냐면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에서 그렇게 생고생시키는 악랄한 신이라면 나 같으면 광야에서 죽고 말지 그 신 안 따라가겠다. 대부분 이리로 가요. 왜 그분이 고생을 시키는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아버지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지, 왜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 광야에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자체를,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이해와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빌어먹을 놈의 신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게 저기 내노라는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와, 저 사람들은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에 능통한 그 사람들이 겨우 머릿속에서 꺼내놓는 생각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네, 그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허락하셨네. 그럼 왜 광야와 가나안을 그렇게 분리하게, 왜 그냥 바로 연결시키지 않았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구나.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런 거를 들으면 우리는 막 마음이 막 그냥 벅차고 감사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다 그 안에는 의미가 있을 거야. 나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걸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나무가 씨앗이었을 때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야, 여기는 습도와 온도가 적당하니까 난 여기 심겨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짐승이 뭘 씨를 먹고 하필 거기 가서 뭐 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나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건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거기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씨앗이 의도한 데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심겨졌는데 보니까 거기가 어디래요? 시냇가래요. 시냇가. 그런데 시냇가에 나무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열매도 막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형통하고, 와, 자칫하면 이제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편안함으로 우리가 간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매년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그 나무들 좀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우리를 귀찮게 해요. 네? 막 그냥 조금 있으면 꽃가루 또 막 왕창 떨어져가지고 자동차에 막 다 달라붙죠. 또 좀 있으면 또 이파리가 막 그냥 파랗게 우거지지만 또 금방 떨어져서 그거 막 또 쓸어야 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저 나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저기 어디 그냥 폐 공장 옆에 이런 데 심겨져 있으면요, 그냥 다 죽어가서 1년 내내 그냥 뼈 말라있는 그냥 나뭇가지 상태로 이러고 있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회의 일원으로, 직장의 일원으로. 어떻게 사느냐?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어져 있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고 있게 만들고 그냥 게으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자꾸 이렇게 일을 벌리고 뭐가 찾아오게 만들고 문제가 터지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고 이래서 뭔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열매도 맺히고, 고민 없는 인생에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아무 쓸모가 없지.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민 없는 인생을 사는 건 어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 성숙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3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를 쉽게 오해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진다는 이야기구나, 나도 그거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도 샬라흐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간다, 발전한다 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왜 이제 설교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서 이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온 성경을 번역하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생각이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 번영신학 있잖아요. 미국의 히어로가 전 세계를 구원해야 전 세계가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감당해야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번영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세상에서 잘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니네 예수 믿으라? 이걸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도 어려움을 겪고 잎사귀가 매일 마르지 않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늘 발전해 나갑니다. 늘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이거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 형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하기를 바라기는 하죠. 저도 형통하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형통한 인생은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형통한 인생은 성숙함이 없고요. 형통한 인생은요, 갑질하고 자랑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도 깊지 못해요. 어떤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은요. 여러분, 누가 성경에 형통한 인생을 삽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죽을 뻔하고 이것만 다 거쳐도 마지막에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인생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발전하는 인생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지지만 열매도 맺어야 되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왜? 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는 발전해 가야죠. 믿음을 키워 가야죠. 하나님만 믿는 마음을 키워 가야죠. 왜? 우리는 존재가 다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편안하게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요. 근데 4절, 악인들은 어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악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공간이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앞서 나가는데 정신이 다 뺏겨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무엇인가에 정신이 다 빼앗겨서 그 길로 가는데 정신 없어요. 근데 악인들은 무엇을로 배불릴까? 이 땅에서 어떻게 배부르게 살까?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은 또 누구를 쫓아가서 악인의 꾀를 쫓을까? 오늘은 또 누구를 따라가서 죄인의 길에 설까? 오늘은 또 누구를 따라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악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그걸 제대로 누리고 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자, 내 쓸 것을 위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 창고를 채우자. 채워. 아, 창고가 11개네. 12개 채우자. 하나 더 지어라. 채우자. 자, 내일부터는 창고에 있는 거 먹고 쓰고 놀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누가 와요? 가자, 너 다 끝났다. 아, 이거 써보지도 못했는데요. 아, 내 핸드폰 아직도 이거 30년 전 핸드폰인데 아직도 저 시집 올 때 신고 왔던 구두 아직도 신고 있는데요. 아니면 나 아직도 경운기 타고 다니는데요. 이게 뭐 사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목표인 사람들은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못 써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못 쓰면 그러면 남을 위해서라도 좀 써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보는 게 좋은 거지, 그걸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거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재산이 수백억씩 있는 사람이 뇌물 3천만 원을 받고 저짓을 해?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수백억은 안 건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딱 놔두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몇 천만 원 뇌물 받아서 그거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쓰나요? 그 중에서 한 30만 원이나 쓰고 나머지는 또 여기다 또 올려놔야지.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럼 의인은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악인은 심판에, 의인은 무슨 축복에, 이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은, 이 심판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천국 가고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나 천국 안 가, 난 지옥 갈 거야, 이래서 지옥에 가요. 희한하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그거 안 할 거야, 얼굴을 붉히고 말이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화를 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난 천국 안 갈 거야, 너 천국 가,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난 지옥 갈 거야. 이게 뭐예요? 악인들은 공의를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이런 뜻이에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완전히 분리된다는 이야기죠.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마음이 자원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의인의 길에 서고 싶고,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요, 의인들은 나랑 취향이 안 맞고, 나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고, 세상의 놀이 재미가 더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절 어떻게 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애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매도 맺어야 되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해야 되고, 늘 발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귀찮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학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취직을 하든지 말든지, 부모한테 대들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보다 옆집 아저씨가 훨씬 더 자상해, 훨씬 더 친절하고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줄 알고 옆집에 가서 이제 그 집 자식이 되면 아버지는 돌변을 하죠. 왜? 얘는 안 쓸만하니까. 내 자식은 쓸만해야 되니까. 왜? 얘는 나를 닮아야 되니까. 그리고 닮았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된대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망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망하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망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영원하지 못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래서 망해가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주위를 돌아보면서 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요,
죽고 3일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한 3년쯤 지나면요, 가족들도 이제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추도 예배 그거 해야 돼? 시대가 이렇게 지났는데 이러고 그냥 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뭐 이렇게 이러죠. 뭘 믿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나의 형편이 어땠든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어요? 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복은 이 세상에 내 욕심을 채울 복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로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